할렐루야.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니까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지난 12월 8일 날 개봉한 미국의 SF 재난 영화가 있습니다. 애덤 맥케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이 Don't Look Up이라고 하는, 영어로 되죠. Don't Look Up. 이 영어를 그대로 표현하면 위를 바라보지 마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영화가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우연히 6개월 후에 지구와 충돌할 것이 분명한 이 지구로 돌진하는 거대한 해성, 엄청나게 큰 해성, 이 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두 과학자, 이 주인공 두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을 찾아가서 이 해성이 6개월 뒤에 지구와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관계자들에게, 대통령에게 알리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이 지구와 해성의 충돌이라는 재난 상황을 현실적으로 직면한 사람들의 모습이 철저하게 무관심, 무시함, 그냥 살아오던 그대로 여전히 패역함에 타락한 종말론적인 모습으로 세상 쾌락에만 몰두하는 그 장면, 성경에 있는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하고 비슷하게 오버랩이 되는, 결국 이 영화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구는 거대한 해성과의 충돌로 그냥 멸망망하고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어쩌면 그 영화가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면 지구 온난화, 심각하죠. 지구 온난화, 기상 이변이 엄청납니다. 이 코로나 사태도 알고 보면 이 전염병 사태도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미국이라는 대륙이 살기 좋은 나라로, 예전에는 그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었던 나라인데 요즘 같으면 미국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토네이도가 수십 개씩 와서 그냥 큰 주와 도시들을 덮쳐가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많은 천재지변이 지구상을 덮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러한 임박한 세상의 종말론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깨어있는 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준비하라고 선포하지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무시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패역해가고 포악해져가고 더 악랄해져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Don't Look Up이라고 하는 영화 속의 장면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패역한 모습, 오늘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원전 약 2500여 년, 지금으로부터 계산한다면 4500년 가까이 된 오늘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슬퍼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첫 인류,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가 되었을 때 세상을 돌아보시니까 좋은 것이 더 이상 보이지가 않으셨어요.
인간의 죄성과 사악함과 포악함이 또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정도까지 급속도로 확장되어 간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사람을 오염시키고 부패시키고 그리고 끈질기게 나를 물고 늘어지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노아 시대의 그 사악함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또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가?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쾌감을 느끼면서 대리만족을 누리면서 세상의 사악함을 상대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절실하게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에도 세상에 죄가 가득한 모습을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보시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습니다. 포악합니다. 가득합니다. 포악이, 죄악이 충만합니다. 정욕과 탐욕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어디를 보아도 온전한 곳, 성한 곳이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죄악이 극도의 이 타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사악함, 그 타락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뭐 하셨다고요? 근심하셨다.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니까 한탄하시거나 근심하시는 표현 자체는 사실 사람의 어떤 표현법, 그 의인법이라 그러죠. 하나님이신데 의인법을 사용하셔서, 물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을 동일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완전하신 나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의인법을 사용해서 한탄하고 근심하시고 어떤 경우는 한숨도 쉬시고 후회도 하시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가 모자르셔가지고 한숨 쉬시고 그런 분은 아니세요.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쓰여지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이 원어적인 의미의 근심을 보면 감정적인 고통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분개하시기도 합니다. 의분이죠. 깊은 실망감을 표현하는 의미로 근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사람 만든 것 후회한다, 괜히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 불완전하신 분으로 보이지 않아요. 내가 만든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끼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악함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썰어버린다, 썰어버린다. 완전 지우거나 제거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랑과 거룩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사랑이 빠져도 안 되고 거룩이 빠져도 안 되고, 사랑과 공의는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6장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세요. 불의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분은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진짜 사랑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정말 사랑하면 바른 길로 잡아야 됩니다. 요즘은 아이들, 내 자녀들도 매를 칠 수가 없지요. 왜? 자녀들이 악해져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한대요. 학교 선생님들이 체벌 못 하잖아요. 물론 인격적으로 잘 이렇게 매를 쳐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들어가면 이건 잘못입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성경에도 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매를 치더라도 죽지 않는다, 바른 길로 인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6절,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이 근심하시고 한탄하신다는 말은 사랑과 공의의 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균형이 깨지면 빨리 고쳐야 되죠. 그 고치는 장면이 7절이에요. 쓸어버린다. 잘못된 것을 빨리 바로 잡기 위해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한 생각과 계획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아파하시는 거예요. 2022년 새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묵상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도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말씀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더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매를 쳤다 해도 그 아픈 아이의 그 쫑아리를 보면서 다시금 거기에다가 손으로 문질러주는, 호 불어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받아야 마땅하기에 사람은 인간의 자력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공로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은혜 베푸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2022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분명 하나님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었고 당대의 그 시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노아는 먼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그때나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입니다. 범죄한 인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징벌하시지 않고 아담과 하와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바로 이 복음을 믿음의 대물림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아벨에게 가르쳤어요. 물론 가인에게도 가르쳤지만 가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아벨은 이 믿음의 대물림 복음을 그가 들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형에게 그만 죽임을 당했고 다시금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가지고 셋을 거쳐서 오늘 노아 시대까지
믿음의 대물림이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노아는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속죄 제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믿고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 입는 방법은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예배 드리시는 신년 주일날 예배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로. 이 말은 의인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들, 죄인들은 어디에 가겠냐는 거죠. 노아는 한마디로 이 표현 속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여기 보면 노아의 족보다 했죠. 족보. 여러분, 족보가 중요합니다. 근데 무슨 족보가 중요하냐? 믿음의 족보가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은행과 습관을 보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저도 자녀 둘이 있잖아요. 좋은 습관을 따라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아이들에게 감히 말을 못하지만 왜 저런 것을 따라할까? 그건 저희 은행 때문에 그래요. 그건 아이들에게 지적을 못해요. 왜요? 아빠도 그렇게 하면서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족보가 중요해요. 모든 성도님들은 신년 이제 새해 벽두부터 노아처럼 복음에 순종함으로 경건한 믿음의 족보를 세워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오늘 본문에 의인이었다고 그랬어요. 의인. 9절에 보면 의인이다. 여러분, 의인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사람은 다 죄 아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노아는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느냐?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암송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노아는 그리고 당대의 어떤 사람?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 행위가 완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완전한 신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뭐 했다?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 동행. 노아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분과 마음을 합하여서 매일 동행했다. 이 동행했다는 말은 뒤집으면 행동했다. 동행과 행동은 행동을 하고 동행을 하고 동행을 하고 행동하고 같은 표현 같아요. 2022년 새해에 죄악과 함께 거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노아는요, 이 10절을 보면 결혼했어요. 그게 뭐 새 아들을 낳았다. 새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뭐예요? 결혼했다. 결혼해서 아들 낳았다. 이 표현은 뭐예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믿음의 대물림을 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행복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았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그런데요, 이 표현 속에 노아 시대에 지금 조금 전까지 살펴보았던 죄가 가득한, 패역한, 부패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그 모습과는 완전 대조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타락한 이 세대와는 완전 구별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은혜를
입은 자의 가정들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도 암송해야 될 구절인데, 의롭다함을 입은 복음을 누리는 자의 삶의 모습을 꼭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대와 대조되는 삶은 뭐냐? 복음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삶의 그 예배의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요, 직장에 가 있는 시간도 영적 예배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세상의 물결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성령으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2022년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패역한 세대에 노아는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송우교회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그 뜻을 실행하는 데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송우교회가 꼭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를 찾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 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러서 그들을 땅과 함께 어떻게 하겠다고요? 없애겠다, 멸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무슨 귀가 뭐예요? 여러분 귀 없습니까? 귀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만 무려 7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7번 반복돼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참여하신 분들, 영상으로 보신 분들 말씀 들으셨죠? 2022년 새해에는 온 가족이,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사마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영의 귀가 열려지는 은혜의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선 앞두고 온갖 유튜브 방송, 잡다한 뉴스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귀가 열려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세부적인 말씀을 주세요.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를 만들랍니다. 너를 위한 방주를 만들어라.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하고 크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노아의 사명이 뭐예요? 너를 위한 방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너를 위한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나를 위한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아주 큰 배를 만들라는 겁니다. 크기도 제시했습니다. 길이는 300규빗. 지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걸 한다면 약 그 100m 달리기 그 트랙보다 40m 정도 더 긴 140m 정도 됩니다. 길이가 140m입니다. 배 크기가. 그리고 넓이는 50규빗, 약 23m인데 축구장의 그 반 정도 되는 그 넓이입니다. 반 넓이는. 길이는 축구장보다 더 길고요.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높이로만 약 13m 정도 됩니다. 3층입니다. 3층.
축구장보다는 좀 더 길고 넓이는 축구장 절반 정도, 그리고 내부는 3층 구조로 만드는데 고페르나무, 이 고페르나무는 잣나무 또는 전나무와 같은 침엽수의 일종인데요, 물에 잘 견디는 방수목입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이거 다 지으면 너의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그리고 현존하는 모든 생물을,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그냥 암수 2씩을 방주에 넣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방주의 규모를 볼 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박 만드는 기술이 최고의 나라가 우리나라죠. 현대 기술 이 정도면 지을 수 있겠죠. 그러나 몇 년 전입니까? 지금으로부터는 약 4,500년 전입니다. 거의 5,000년 가까이 되는 주전 2,500년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아마 노아나 그의 자녀들, 가족들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리고 노아가 너를 위한 방주를 지으러 가실 때 노아 나이가요 500살이에요. 500살. 500살 되신 분 있어요? 50살 넘으신 분은 많지만 500살 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요,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세냐? 600세입니다. 그럼 방주를 적어도 명령 받고 몇 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100년 안에 그것을 지어냈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에 너를 위한 방주를 만들어라. 여기 보면 하필 왜 너를 위한 방주입니까? 너를 위한 방주. 우리 방주 만드는데요,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고 우리 부모님 위해서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내 자신의 믿음을 돈독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튼튼하게 서면 내 아들도 딸도 내 주변의 이웃들도 내 부모님도 그 방주에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데, 내가 믿음이 제대로 안 서 있는데 자녀들을 어떻게 바로 세우냐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하고. 믿으면 가장 먼저 구원 누가 받아요? 너와입니다.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먼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아요. 그 다음에 누가 구원 받아요? 내 집입니다. 내 집이라면 내 가정. 뭐 그 집이 크면 대가족이면 어마어마한 식구가 있을 수 있죠. 또 진짜 집을, 만약에 어느 회사 같은 데가 이게 내 집이다 이러면 직원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되면 다 내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회장님이 예수 믿으면 그 직원 전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한 방주, 큰 방주를 2022년 쓰잘데없는 데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서 나를 위한 방주를 튼튼하게 세우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100년입니다. 100년. 여러분, 100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왜 100년씩이나 걸려서 지으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인간들의 그 포악한 죄악의 그 극도의 죄악을 보실 수만 없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새로 시작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요, 시작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없애버리고 새로 딱 시작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년이나 세월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에녹 시대와 무두실라 시대를 보면 969년을 살잖아요. 무두실라는. 아니, 하루가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100년을 어떻게 기다리고 무두셀라가 죽는 날까지 어떻게 기다리냐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는 날에 바로 죽고 장례식 끝나니까 바로 홍수가 임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빨리 시작하지 왜 100년이나 방주 짓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100년 동안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100년의 시간 동안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시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노아가 적어도 이 방주를 물에 뜰 수 있는 배로 완전하게 지어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송호교회 우리 가족들 모두가 나를 위한 방주를, 딴 사람 생각할 겨를 없이 일단 나를 위한 방주를 튼튼하게 세우시는 새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내 아들도 그 태울 수 있고 내 자녀도 태우고, 내 믿음이 든든해지면 내 자녀에도, 내 부모님에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걸 세우지 않게.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 내가 지금 뜨지도 못하고 이 가라앉아 있어요. 신앙이 가라앉아 있어요. 아마 노아를 향한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가 대단했을 겁니다. 산 위에다가, 바다가 아닌 물이 없는 그곳에다가 배를 짓고 있으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바닷가에다 지으면, 강가에 지으면 또 이해가 되는데 바보 취급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어쩌면 세상 향락에 그들은 빠지면서 이렇게 태양이 내리쬐는데 언제 비가 온다고 그러냐,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잠깐 뒤에 쓰나미가 들어오는 걸 모르고 우리는 오늘 눈앞의 것을 급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돈 룩업이라고 하는 영화나 노아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동일한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 말은 일상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한 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 너를 위한 방주를 만들라, 나를 위한 방주를 튼튼히 먼저 만들라. 노아는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다? 준행하였다. 7장 5절도 똑같은 말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가족은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그는 혼자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닌데 온 가족이 함께 지었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튼튼할 것 같아 하고는 구조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고페르 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를 갖다가 지으면 물에 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물도 새지 않고 완벽하게 지구의 모든 곳이 물에 잠겼을 때,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데 에베레스트 산이 잠겼을까 안 잠겼을까? 노홍수 때. 여러분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에베레스트 산은 거의 최고 높은 산이죠. 6천 뭐 얼마인가요? 8천, 제가 잠깐 헷갈리네요. 그 높이에 물이 찼을까 안 찼을까? 여러분 배가 뭐 에베레스트 산까지 사람들이 숨어서 올라갈 수도 없지요. 왜? 훈련되지 않은 분들은 거기 못 올라가잖아요. 사람이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물이 찼을 때 배가 떠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설계도대로 지으면 배는 반드시 뜨게 돼 있어요. 이 배는 이 조종하는 조종키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막, 모세에게 명령하신 지으라고 하신 성막도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지으면 안 돼요. 안 뜹니다. 안 뜨면 가라앉아서 죽는다니까요. 너를 위한 방주를 만들라.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 세 아들과 세 며느리와 그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믿음의 대물림을 했습니다. 우리 올해 표가 있잖아요. 철저하게 교회와 가정 있고 모든 세대를 다 연결해서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는 우리 송호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가 500세에 명령받았는데 100년 동안 방주를 혼자 지었다고 생각해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들 셋 주어가지고 아들이 도와주니까 100년 동안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열심히 지었는데 홍수가 와서 배가 떠야 되는데 배가 안 뜨고 그대로 멈춰서 가라앉아 있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오늘 나에게 노아와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정말 바보 같은 짓을 저한테 요구하시는군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말도 안 되고 현실과 너무나도 다른 엉뚱한 요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못하니까 다른 사람 찾아보시죠. 피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바보처럼 방주지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온 가족들과 함께 너를 위한 방주, 나를 위한 방주를 짓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제대로 믿어야지요. 말씀대로 믿어야지요. 뜨겁게 믿어야지요.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그러지 마시자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거예요. 성경은 한 자도 틀린 자가 없고요, 성취되지 않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사기도 치고요, 등도 쳐먹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너를 위한 방주를 만들어라. 눈에 보이는 방주가 아니겠죠. 구원의 방주,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주, 하나님의 명령에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성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원리가 있어요. 좀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순종하라.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라. 3초 내로 순종하라. 1초라고 하려다가 3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라. 5만 가지 생각을 다 접고 순종하라. 그 5만 가지 생각은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교회 좀 잘 섬기려는데 옆에서 발목 잡는 그런 사람들 무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받은 바 사명을 명하신 대로 직분을 따라 준행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나와 내 시대의 이웃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를 위한 방주를 만들라. 이제 못다 지은 방주, 짓다가 도중 하차했는 방주, 시련 때문에, 이런저런 시험 때문에, 주변 상황, 코로나 사태에 핑계대면서 새벽기도 다 문 닫았고 공적 예배 다 무너진 직분자들, 그리고 성도들, 이제 다시금 너를 위한 방주를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위한 방주 아닙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한 방주 아닙니다. 먼저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한 방주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핑계 자꾸 대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10년 가면 10년 동안 나의 믿음이 무너져 있을 수 없잖아요. 다시금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배가 만들어져야 뛸 거 아닙니까? 덜 만들어지면, 물 들어오면 그대로 가라앉아 있어요. 완전하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준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100년이 걸리더라도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짓다만 방주를 다시금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좀 풀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신 직분은 너를 위한 방주를, 그 직분을 활용해서 든든하게 짓고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과 너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함께 구원할 수 없겠니,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직분 받을 때는 충성하겠다고,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해놓고는 코로나 핑계대면서
모든 공적 예배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말씀 집회는 그렇게 해서 준비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돌아올 수 없겠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지어야 됩니다. 주변에서도 기다려줘야 됩니다.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 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사단이 그들을 사주해서 떠드는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만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갖 잡다한 소리를 떠들어대는 그런 소리들, 사단의 이간질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너를 위한 방주를 만들려는 사명을 회복하는 성도 되시고 모든 직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성우교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방주를 짓는 겁니다. 성우교회가 하루아침에 완전한 교회, 천국 같은 교회로 변할 수 없습니다. 아니,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 없어요. 전투적인 교회잖아요. 계속해서 전투적인 교회를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지상에 있는 불완전한 교회죠. 그러나 매일매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손과 손이 땀이 합해져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방주가 성우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우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사랑 제자 공동체로 정말 아름답게 정말 행복하게 지어져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끊임없이 발목 잡는 사람 그냥 무시해 버리십시오. 나를 위한 방주 지어서 내가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이웃들, 직장 동료들, 사업장의 직원들 다 구원시켜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해서 물에 뜨게 해야 돼요. 홍수가 내릴 때 뜨게 해야 돼요. 주변 소리 흔들리지 말고 너를 위한 방주를 튼튼하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100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멋진 방주를 짓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의 가사처럼 귀 기울이면서 2022년 새해를 힘차게 다시 달려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